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그동안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와 또 유다 근방의 지방에서 이 생애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란 절기는 이 참으로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큰 뜻을 갖고 있는 절기죠, 유월절. 왜요? 유월절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양을 먹고 쓴나물과 더불어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굉장히 큰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 의미가 참으로 큰 것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의 중심 되시는, 유월절의 원형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가셔야 하는 그런 길목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자, 여기 마태복음 이 구절은 새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시작돼요.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반대했어요. 올라가지 맙시다. 거기가 위험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전에 공부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날들을 맞이할 것인지를 마지막을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분이 받으실 그 치욕스러운 장면들을 아주 낱낱이 알려주세요. 내가 희롱을 받고 굴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그 장면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도 나와요. 20절에 그때,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왜 이런 글이 나왔을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가복음에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런 것이에요. 이 부모들은 자식에게 뭘 합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과 야고보는, 요한은 예수님의 첫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요한과 누구였어요?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따른 첫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그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쫓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계속 읽어보면 이 어머니도 아들들 따라 주님께 생애를 헌신하는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을 때 그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정말 더 잠잠히 무슨 말씀이옵니까, 주님? 더 가르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게 중요한 찰나에 그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죠. 자, 우리가 상황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주님이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또 그 큰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돌아설 것을 아시는 그때 예수님의 그 참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당신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앞에 두고도 그 고통보다는 이 땅에 남겨두고 갈 그들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의 그 안위가 더 예수님의 마음에 큰 부담이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정말 배워야 할 텐데 끝까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어려워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그것이 잘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나쁜 마음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참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들, 이 어머니는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의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성장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식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우리가 몰라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런 구절 있죠. 성령을 설명할 때 악한 자라도 저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마음이 송구스러운 게 나는 참 그 악한 자보다 못하구나. 특별히 요새 제가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것이 순간순간 지나가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가 보채고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아이가 울고 할 때 그것이 저를 짜증나게 하고 제가 싫다 느끼는 감정이 솟아올 때 참으로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와, 나는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자신에 대한 그 낭망이 얼마나 크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에게 다시 좋은 마음으로 그 달래주고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나에겐 사랑이 부족하다.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그 마음이 참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그동안 많은 그 실수를 했던가, 이 부족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어머니는요,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 있지 아직까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아들들을 이 큰 나라가 세워질 때 권력자로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유월절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참 평온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앞으로 당신이 이루실 그 일, 그 엄청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 뜻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한 뜻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남다른 다른 때와 다른 그런 모습, 말씀과 모습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런 표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그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고통받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그런 거 설명했어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기억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 마음에는. 왜 그랬어요? 그 대신에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까? 새로 일어날 새 나라. 이제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으로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그것이 막연했어요. 그리고 희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신하여 막 괜찮아. 뭐 어찌해도 저분은 나라를 만드실 것이야.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곧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 재림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건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책 전체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건을 설명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니면 다시 오셔? 이 땅이 없어져? 그러면 나는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생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건이, 재림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이때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각자가. 그것을 표현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인내심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이들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내내 가르쳐주신 교훈을 다시 반복하여 이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20장 27절과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 오랫동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과 핍박을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요한은. 근데 그 요한이 쓴 글을 읽어보면 그 주제가 무엇이에요? 요한의 글의 주제가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빠진다면 참으로 사람들의 삶이 아니죠. 그건 로봇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주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런데 주님이 가진 사랑의 내용은 뭐냐? 희생이었어요. 희생과 봉사예요. 희생과 봉사.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단어로 봉사가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우리의 이해력 속에 너무나 세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봉사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단어에 대한 개념들을 좀 버리세요. 버리고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 그 단어를 다시 공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단어를 내 생활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계에서. 알지, 당연히.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에 대한 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저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앉아 그동안 잘못했던 많은 일들, 특별히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행했던 많은 일들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음에 사랑한다 하면서도 욕심이 생겨요. 자기 생각이 떠올라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자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허락하셨는가? 생각의 자유와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많은 것들이 정말 성경적이어야만 해요. 그것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 경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엉뚱한 것을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들이 뭐 했어요? 무엇을 구했어요? 권력을 탐했어요. 권력을. 여러분 야고보서에 어떤 글이 있습니까? 1장 14절 15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시험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참으로 나쁜 거예요. 욕심은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경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3번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처음엔 그렇게 물어봤어요. 2번째, 3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이 어떻게 꼴지어져 있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혹시 지금 하늘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왜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인류에 대한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참으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구나. 가족.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너희끼리만 사랑하면 그걸 족하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로 엮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들들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어떻게 한 민족만을 택하셔서 특별히 그들만 사랑하시는가. 사람들이 불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인류를 염려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셨어요. 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주신 이유는 너희끼리 사랑하고 너희끼리만 잘 살아라, 좋은 거 먹고 살아,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어린 자녀를 요새 돌보서인지 모르지만 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보다 더 높은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보다 높은 사랑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참 부모의 사랑이 크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당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염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들의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고 자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상황이 그때 어떠셨어요? 이제 곧 엄청난 일을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희롱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부인할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그 상황이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끼리 믿고 너희끼리만 만족하며 살아라가 결코 아니고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희생하며 서로 실천하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 희생을 동반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때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때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때까지 제자들 마음에 있었던 지금 있었던 그 알력 서로 다투는 마음 네가 뭐 높은 자리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하는 이런 알력의 마음이 그때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왜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렇구나 하고 해야 될 텐데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게 얼만데 이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남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자고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까지도 그들은 분명히 그날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를.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 뒷짐지고 팔짱 끼고 다 이러고 냉정하게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신 일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야에 물을 담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이 하셨어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사랑의 본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사랑의 본으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의 행동 그 행동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행동의 원칙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행동의 교훈이었어요. 그것이. 그 교훈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요? 제자들이 잘나서요?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운행하시던 성령의 그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죠. 하나님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단어로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성령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때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빌바를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우리가 빌어야 할 것을 지금 구해주시고 있는 때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곧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에겐 더 이상의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또한 심판의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양심이 어떤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양심의 작은 소리, 양심이 내는 세미한 소리, 어떤 큰 소리 말고 여러분 잘났다고 외쳐대는 그런 소리 말고 여러분의 양심이 내는 세미한 소리를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 가르치옵소서. 주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 약속이 도대체 저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때 그러셨어요. 성만찬식 때도 그 6월절 마지막 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그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 고민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내 제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참된 위대함이란 것은 너희가 참으로 종이 되어야 한다. 서로를 섬기는 그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이들의 그 머릿속에 내가 한 모든 말을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성령이 이제 오실 텐데 오시면 어떻게 이들이 그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열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 밤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 주님의 행하신 그 행동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낮은 사람의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도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장면 앞에서도 나는 너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의 불을 붙여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주의 말씀 조금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곧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그 양심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어떤 응답을 하실 수 있으려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으려는지, 여러분 양심이 주님 앞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려는지,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으려는지 여러분 곰곰이 자기를 살펴보세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 세상에서의 지위는 뭡니까?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지위는 한 단어로 자아가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권력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남을 부리고, 내가 남의 양심을 누르고 하는 그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자아 확대예요. 세상에서의 권력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권력을 좋아하죠. 권력을. 그런데 참으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지위는 권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 예수님 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무엇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남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희생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봉사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봉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봉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많습니까?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도들, 신도들을 부려요. 목사들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의 모본을 정말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종의 일이라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래서 세 계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 여러분 평안이란 것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우리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일생에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룰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아무런 요동 없이 형제와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참 그건 저에게도 숙제예요. 제가 손자를 보면서 또 우리 딸을 대하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 적합한 단어입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 금방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형제와 자매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야비한 사람, 아주 몰인정한 사람,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호소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참 형편없어도 그때 그 주님이 그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그 주님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며 정말 그 길을 걸으며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들려오는 그 양심의 고동 소리를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옆에 놔두셔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대항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높이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유케 하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훌륭하고 고상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정말 그런 사람,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 같이 못난 저희들을 부르셔서 희생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이러한 형편에 놓아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양육을 받으며 주님,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내주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 저희가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